예, 모델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교 벤투라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을 모델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내 모델링으로, 내 모델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인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링은 흔히 말하기를 그 세 가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관찰과 학습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잘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가져주는 것이 모델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 그 억제 효과와 또 내가 억제하고 있는 것을 해방하고 또 자유를 느끼는 탈억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게 되면은 내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성격이 있으면 좀 이렇게 억누르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금 또 자유롭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동질화의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모델을 서로 삼고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동질성을 가지게 된다, 닮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이상한 그 말버릇과 이상한 그 습관을 가지고 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다 보면은 저절로가 많이 닮게 됩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모델링이 빠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잘 압니다만은 그분이 그 상대성 원리를 한참 연구하고 있을 때에 수시로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철학자들 또 뭐 문학가들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물리학적인 상대성 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습득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함께 배우겠다. 내가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더 많은 폭넓은 것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저절로 닮아갑니다. 이 부모와 자녀들은 보면은 저절로 닮아가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이게 습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뭐 부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사회학적인 용어 가운데 보시면은 그 사회적 적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social adaptation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연동교 오기 전에 평안도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던 교회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평안도 사투리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또 평안도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잘 안 쓰는 이상한 용어들 제가 들으면 거의 다 제가 압니다. 그만큼 제가 소위 말하는 평안도 사람들에게 저도 모르게 사회적인 적응, 이 어댑테이션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를 볼 때 부창부수라는 말도 있고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초록동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 나도 모르게 본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장교들은 절대로 자기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이 말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항상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모범이 되고 내가 제일 앞장서 갈 테니까 너들은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돌격 앞으로 내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미술하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이렇게 모작을 하더라고요. 모방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리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그것이 그 화가가 되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사랑에 가시면은 제 아내가 그린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 그림은 그 디치아노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통회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림인데 제 아내가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베껴서 이제 그린 것이에요. 제가 이제 상페테르부르크 가서 디치아노의 그 그림의 원본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 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 아내가 그린 게 더 잘 그렸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게 닮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것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짝퉁 천국 하면 중국 아닙니까? 얼마나 짝퉁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좀 명품 가방에다가 구두에다가 옷에다가 심지어 시계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이 짝퉁을 보면은요 보통 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짝퉁 시계를 보면은 원래 시계는 틀려도 짝퉁 시계는 잘 안 틀려요. 다시 말하면 짝퉁을 만들다 보니까 모방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짝퉁을 통해서 발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만큼 짝퉁이라고 하는 것도 제법 잘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짝퉁 삶을 살아가고 모방의 삶을 살아가고 닮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면들을 우리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를 본받으라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할 겁니다. 바울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감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바울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바울만이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같이 살면 됩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이 바로 정점이었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삶과 다메섹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일에 다메섹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못을 범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배격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배격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좋아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주를 잘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0장 마지막에 그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해요. 내가 아무렇게나 옷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추천해 달라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추적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바꿔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삶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송가 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여러분,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소위 말 노예선,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12살 때부터 배를 타고는 그 노예를 팔아먹는 바로 이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노예선의 선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을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우연하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자기 손에 쥐고 또 배에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서 9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그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육지에 내려서 그가 다시금 개과천선해서 만든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그 후에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강단에 올라가 설교 말씀을 외치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에요. 그 책이 주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 책이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어느 조그마한 타운에 그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거지 노숙인이 왔습니다. 노숙인이 와서 자기에게 뭐 부탁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설교 준비 중이니까 하면서 내가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에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한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노숙인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남노하고 얼마나 배가 고파 얼마나 참기가 안 됐던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외치다가는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마음속에 묵상하다가 교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클럽을 만들어요.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묵상과 이 생각 속에 살아갑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 신문사의 사장도 있고 어떤 회사의 중역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속해서 만나서 그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서로 나누어요. 나누는데 보니까 신문사 사장은 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거기다가 이상한 것 좀 있게 그런 그 좋지 못한 기사들을 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그 성인 잡지 같은 것들을 전부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아주 흔들흔들하고 파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는 꿋꿋하게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회사 중력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진실하게 살기를 원했다가 이 회사의 어떤 비리를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처럼 살다가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서로 나누게 돼요. 얼마쯤 나누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신문사가 잘 됩니다. 또 중력으로 있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삶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들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닮는 삶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보면 모창 가수들이 있습니다. 모창 가수들 알지 않습니까? 너훈아도 있고요, 조용팔도 있고 임희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처음엔 자기가 그냥 닮고 싶어서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한참 살다 보면은 자기가 조용필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훈하고 자기 스스로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닮고 싶어 그 사람처럼 살다 보면은 그 사람과 내가 혼돈된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손양원 재단에 제가 이사장을 지났습니다만은, 이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얼마나 참 거룩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그 외국인 진료소의 소장으로 있는 인요한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존 린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선교사의 아들로서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순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늘 얘기하면서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손양원 목사님만큼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닮았다고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길래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예수님 같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옳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게 삽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하반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바울의 삶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꽉 찬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복음 외에 어떤 것도 내 삶의 가치가 아닐 때에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메섹 이전의 삶 같으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메섹 이후의 삶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본받으라 자신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자신감을 가진 삶이 또 많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오롯이 나를 본받으라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입니다. 다음에 이전의 삶이에요. 본받을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만이겠습니까? 모든 교회 갈 때 바울이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가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가도, 어디에 가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고 매일같이 도박장에 다니고 매일같이 나쁜 일을 하고 조폭에 가입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같이 사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도 도박해라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에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나같이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히 말하기를 이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폭행자요, 비방자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미워하면 닮는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미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간대. 미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닮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닮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아가요. 부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 가보면요, 참 묘하게도 제 아내하고 저하고요, 건강검진 해보면은 의사가 얘기하는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원래 체질이 같지 않지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식성이 같아지고 생활 습관이 같아지고 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사랑하면 닮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각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조류가 그렇더라고요. 오리나 뭐 새 같은 게 좀 탁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주면 자기 애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각인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생물학자가 쓴 그 글에 보니까요, 너구리를 데려다 놓고는 한참 생활했는데 너구리가 자기를 어민 줄 알고 따라올 뿐만 아니라 한참 살다 보니까 자기도 너구리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는 그 용어로 말하기를 상호 각인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개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미안합니다만 개같이 살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편합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 살아가느냐, 모방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너희도 같이 생각하고 같이 닮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자기를 닮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말씀해 보시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것 빼고는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은 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이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디모데를 지칭해서 말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정말 다메섹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고 복음의 가치가 될 때에 나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사십시오, 나같이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필립스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그 사역, 개인이 번역한 책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립스 번역인데, 이 필립스 번역에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속에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의 틀 속에 너희를 끼워 넣지 못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창조적인 부적응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세상 속에 내가 절대 끼워넣지 말고 내가 세상에 적응되지 아니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가 창조적으로 부적응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하늘나라의 창조적인 적응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참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한 10년 전에 이미 정해놨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 마지막 강단에 설 때에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같이 살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없게 살아갔는지요. 지금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스스로 고백하듯이 박해자요, 복행자요,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은 책망받았습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볼 때에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성군이 바로 다윗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성군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바울도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말하기를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닮아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닮아 살아가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추양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우리 추양은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의 아호로서 우리 가을 햇볕, 가을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추양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세계교회를 사랑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한경직 목사님을 닮아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추양 목회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귀한 모임을 매년 추양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양하우스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시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남북 통일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시던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목회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이 매년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매년 열리는 우리 목회 힐링 캠프에 많이 오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많은 치유받으시고 또 우리 함께 좋은 목회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꼭 이 시간에 또 다시금 하겠는데 그때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여러분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